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 중 하나,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중에 하나로 포도나무와 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오늘 9절부터 17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로부터 기인하였는지, 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결단이 일어나는, 또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갈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먼저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여기에 예수님의 사랑의 그 근본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가 나오죠.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로부터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돼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그런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거한다는 말의 단어 헬라어 메노는 지속적으로 머물면서 떠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거한다라고 하면 거주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거기를 둥지를 틀고 우리의 보금자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하는, 예수 안에 거하는 그 거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한계를 가진 우리에게는 항상 떠나보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을 마련을 해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것들을 다 끝나고 우리의 인생의 삶이 끝나면 거기에서 우리는 떠나가야 하는 것처럼 한계적인 그러한 거함이 우리는 주어져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거한다라는, 지속적으로 그곳에 거주한다라는 이야기는 잠시 잠깐 있다가 가는 거함이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거함에 대한 그 가르침이 이 안에 들어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함은 단순하게 감정적인 요소의 충동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한다는 이것에는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친밀함을 가지고 영원한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아주 가치 있는 그런 거함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실천적인 어떤 사랑의 실천적인 방법들을 어떤 방식에서 찾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에 찾지 않고 본질적인 관계에서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그 먼저 아버지와의 관계의 그런 사랑과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 안에서 실천적인 사랑의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것으로 주려고 하면 우리는 인색해서 잘 못 줍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도 우리가 가진 소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도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것을 주려고 하면 하다가 지칩니다. 언제까지 달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관계지만 우리 것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얼마든지 한계가 없으신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것을 주는 것은 대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만큼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 라고 하지만 주님 것을 주게 되면 그건 대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아니니까 전해주라고 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 그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고, 그 계명을 따라 무한한 사랑을 가진 그분의 계명을 따라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 우리도 무한정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법칙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는 길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계명은 단순하게 율법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기쁨과 그 자유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의 방식인 것이죠.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첫 시작인 신명기 6장 5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 목숨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인 거잖아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러니까 뜻을 다하여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전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죠.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력 있는 거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무서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단순하게 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열매라는 것을, 친밀함의 그런 어떤 결과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과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의 기도가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교제가 주님의 말씀이 내 의지와 뜻과 상관이 없어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오늘날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에 가깝다라고 말하는 게,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자식이면 눈물도 안 날 일인데 내 자식이라 내 자녀가 고민하는 것들이 내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물과 기도가 하나님께 영향력을 갖게 하려면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주님과 친밀한 관계, 주의 말씀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걸었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깨달아질 수 있는 거죠. 가끔 우리는 외인처럼 살아도요, 주님의 보호하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근데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살아가는 것과 외인처럼 살아가는 것 가운데 똑같은 은혜를 받아도 차이점이 뭐냐면, 주님과 친밀한 사람들은 그 은혜가 주님께로 왔음을 알고 감사할 줄 알게 돼요. 근데 외인처럼 사는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산 줄 알아요.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오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시간과 가능성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잘난 맛에 살잖아요. 작은 거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가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예수님은 직접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가치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적 단절로 인해서 세상에 들어온 것은 시기와 질투와 서로를 해치는 일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는 평화롭게 살고 다툴 필요가 없었는데, 핑계댈 필요가 없고 변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핑계대고 변명하고 또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회피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러다 그게 악화되고 그게 서로가 서로의 위치에서 닫아지니까 서로를 상처 입히고 또 살인과 여러 가지 그런 불협화음들이 인간의 어떤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 자리 잡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씀하시는 그 강령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인생을 걸어가고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주의 계명을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며 또 자신의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명령이 자리 잡아 있을 때 또 그것이 영향력 있게 삶에 나타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지킴,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고 또 진정한 사랑의 완성, 행동으로서 삶의 그런 어떤 증명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 안에 어떤 멋진 사람을 쫓아 이렇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좋은 스승이 있는 거 좋지만 멋진 사람을 쫓아 그런 것들을 하기 이전에 그 멋진 교회 안에 멋진 신앙을 가진 그분이 누구를 바라보고 그런 멋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말씀에 대한 묵상과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영적인 기도가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 역사를 초대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만들어요.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한번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일을 판단하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특히나 주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를 결정할 때 내가 과연 정말 기도하고 주의 말씀의 뜻에 따라 그러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들을 결정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고 감정적으로나 충동적으로 그 일들을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라는 일들을 그런 말에 의해서 주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주님의 뜻인 것처럼 관철시킬 때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려면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거고 기도는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대화의 영적인 깊은 그런 교제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가 있을 때 우리는 바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싸한 길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멋진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죠. 성도는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더욱더 우리에게 온전해진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니까 이러한 어떤 명령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의 기쁨은 사랑하는 기쁨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기쁨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고 주님이 우리를 짝사랑하지 않도록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속에 들어갔을 때 주님의 모든 행동과 주님의 모든 말씀이 그때부터야 풀어지고 온전히 이해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가끔 그렇습니다. 사랑해도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우리 보면 자녀를 키워보면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때 분명히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도 부모를 사랑합니다. 근데 그 훈계가 이해되지 않아서 서로 이렇게 불협화음이 일어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해도 안 되는 건데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적인 주님과의 친밀감을 먼저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지금 십자가 앞에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하고 있을 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죽음 앞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야.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인정적으로 야,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데 공감 안 해주니? 야, 이렇게 너희들은 내가 이러고 있는데 한시도 깨어있지 않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냐? 라고 지적하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따뜻하게 감싸고 이후에 회복하실 주님의 그런 사랑을 다시 한번 그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배경 속에 우리의 인생에서 실패가 있고 우리의 인생에서 넘어짐이 있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주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인생은 누구나가 넘어지고 누구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에요. 그렇다면 그 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꼭 깊이 묵상해보고 아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사랑이 주님의 기쁨 안에 있다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는 게 너무 기뻐. 그래서 너희도 나의 이 기쁨에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십자가가 인류의 구원이고 제자들의 구원이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요구하고 제자들이 바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 제자들은 자리싸움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메시아가 세우시는 그 나라에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이런 어떤 서로 경쟁과 시기와 질투 속에 다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그러지 마. 너희는 서로 사랑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는 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요 나의 기쁨이기도 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시편 16편 1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의 기록, 구약의 기록이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는 주님도 충만한 기쁨이 있는,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도 기쁘고 회복되어 자녀를 잃어버렸던 자녀를 다시 찾는 그 아버지의 기쁨도 그 안에 충만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데 주님의 오른쪽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성경에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볼 때 보좌 우편에 서신 누구를 보게 돼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성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은 주님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재능이 문제가 그 주님께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더 잘하는 것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봤을 때, 아니 세상에서도 그것을 등수를 나눠놓고 판단을 하는데 주님이 보셨을 때,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가 보셨을 때 그 재능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돈이 많아 하늘까지 우리의 한국 돈 원화를 쌓아놓는다고 그거 나라 망하면 다 종이 쪼가리일 뿐이고 그거 찍어내느라고 힘들었을 뿐인데 그게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입니까?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이 온전하게 사람 살리는 일에 사용될 때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올바로 세워져 갈 때 그것이 바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남을 위해서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가치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내게 가지고 있지 못한 걸 어떻게 남에게 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감격과 그 기쁨을 여러분 스스로 먼저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을 회복하시고 주님 오른편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 이렇게 말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요. 우리가 딱 떠올리면 있죠. 우리가 지금 내가 좋을 것 같다. 이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 하는 떠올리면, 여러분 딱 떠올리면 뭐가 떠오릅니까? 돈이 떠오르죠.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뭐 할 게 엄청 많아요. 뭐 천국 같은 다른 외국 나라 막 여행하면서 일
남 눈치 안 보고 일 안 하면서 살면서 아주 유유자적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돈 말고 또 다른 건 뭐예요? 그럼 뭐가 떠오릅니까? 건강이 떠오르죠. 웰빙 시대. 돈 많으면 뭐에 건강 잃으면, 아니 한 달 시한부로 하면 누가 기뻐할 사람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먼저 돈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건강이 떠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을 상한 사람은 돈보다 건강이 먼저 떠오르겠지만, 그렇죠? 돈 다 필요 없어. 내가 다 건강 잃고 죽게 생겼는데 뭔 돈이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리고 돈도 돼요. 건강도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뭐가 떠오르나요? 평안한 삶이죠. 관계가 떠오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 그 세 가지 더 많이 있겠죠. 더 많은 게 있겠죠. 뭐 직장도 있고 뭔가 미래 뭐 소망도 있겠죠. 그 뭐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떠오르겠죠. 근데 그 안에 여러분 주님이 있습니까? 그건 이 땅에 진짜 나그네처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사랑이 아닌 이 땅을 사랑하니까, 이건 나그네처럼 진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러한 것들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없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주님이 없는 것에는 마지막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지금 현재 자신이 걸어가야 할 그 인생 속에 열매 맺어질 그 영원한 기쁨에 대해서 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저도 이 말씀을 보며 영원한 주 안에서 기뻐할 기쁨을 소유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그 기쁨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은 에녹이 가졌던 기쁨이기도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했던 그 기쁨. 이 기쁨은 어떤 사람들 그래요. 이 기쁨은 감정적인 게 아니라, 아니에요. 감정적인 것도 포함합니다. 예수님 믿고 기뻐하는데 감정이 슬퍼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인생에서 감정적인 것도 다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모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마귀에게 억눌렸던 자들이, 귀신에 묶여있던 자들이 자유케 되었던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이 기쁨은 어느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적인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해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 있어서도 감정적으로도 또 삶의 물질과 건강과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라는 모든 것들까지도 주님이 해결하시겠다라는, 내 보호자가 주님이시라는,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며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며 모든 광야를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며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셨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기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을 나눌 때 더욱더 충만한 확신과 은혜로 나눠야 합니다.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 우리의 어떤 부족한,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며 실천할 때 이것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내 것 주는 건 인색하지만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베푸는 것은 인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껏 퍼줘도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공급되는 것들을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서로 사랑하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것 중 하나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제가 보니까, 이 말씀 묵상을 보니까, 제가 살면서 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제일 힘든 게 사랑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사랑할 기회는 많은데 정말 사랑할 이유들을 너무 찾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든 것 중 하나예요. 어떤 사랑을 해도요, 사랑할 이유보다 사랑 못할 이유가 훨씬 많아집니다. 감사할 것보다 불평할 이유가 많아지고요, 행복할 것보다 불행할 이유들이 훨씬 많은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뭔가 산뜻하고 깨끗한 날보다 피곤하고 괴로운 날이 훨씬 많은 것처럼 말이죠. 어제 열심히 오늘은 내가 만족하게 정말 좋았어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열심히 일한 대가가 그 다음날 나타나잖아요. 운동해보세요. 기분 좋게 운동하고 그 다음날 몸살이 나가지고, 요즘에 제가 그 신방 때문에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오랜만에 온몸이 몸살이 나서 이렇게 신방 예배를 드리고 일어날 때 아이쿠 하고 일어납니다. 요즘에 온몸이 아파 죽겠어요. 근데 이게 어떤 현상이죠? 건강해지는 일이죠. 신방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금방 몸이 살이 찌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뭔가 열심히 한 거의 대가는 항상 우리에게 피곤함이나 만족도 있지만 반대의 그런 것들이 생겨나요.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영적인 일은요, 절대 우리에게 피곤함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우리 것으로 하면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지만 주님의 것으로 하면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여기 앞에서 전에 설교 때 찬양 불렀던 찬양, 여러분 기억하실지 몰라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이게 어렸을 때 우리가 주일학교 찬양이거든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어렸을 때 우리는 서로 나누고 배려하고 서로 화합하는 것들을 배우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배웠습니다. 주일학교 때요. 근데 지금은 그런 찬양 잘 안 불러요. 되도록이면 많이 집어와. 그래, 애들이 간식을 줘도 워낙 지금은 애들 중심이니까, 교육이 예전에는 어른들의 교육법이었는데 지금 애들에 따라서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 중심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 가면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갑니다. 나 이런 거 안 먹어요. 그렇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애는 편식이 심해가지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안 먹어요. 그러면 교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어렸을 때는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 요즘엔 편식이 심하니까 그렇게 먹는 게 당연한 것으로 아이의 수준에 맞춥니다. 그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게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 모든 건 좋은 점이 있죠. 그러나 교육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스스로 판단을 못합니다.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좋아해서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유치원보다 유치부 애들도 저를 보면 아주 좋아해 줍니다. 반달이 돼요, 막 이렇게. 선생님, 좋아합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들에게 제가 아주 가까이 가지 않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 아이들이 가까이 가면 제 머리도 쥐어 뜯어요. 저 그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요,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더 얄밉게 굴어요. 아, 왜 그렇게 목사님 머리 잡고 그래? 그러면서. 그러면 속에서부터 상하죠. 속에서 상하지 않겠어요? 그 교육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그런 것들을 기준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돼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정말 정직하게 그런 것들을 잘 가르쳐주고 다음에 머리를 쥐어뜯지 않게 교육하는 사람들 요즘 잘 못 만나 봐요. 아, 우리 애가 기분이 좀 안 좋았나 봐요. 제 머리털을 쥐어뜯겼는데 애 기분을 맞춰주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겁니다. 이게 뭔가 어떤 질서가 무너지고 뭔가 누군가의 감성을 대변하다 보니 어떤 그 기준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게 이제는 사회적인 현상 속에 계속 나타납니다. 뭐 어떤 모든 사회적인 현상 속에 어떤 기업이든 어떤 조직이든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내 감정과 내 기분이 중요한 세대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공동체에 추구해야 할 선한 목적보다 내 감정과 내 기분이 더 먼저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이기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회복해야 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서로 사랑하라. 누가 한 사람의 배려만 아니라 진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상대도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도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 서로 존중하는 사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뭔가 무리했을 때는, 어떤 관계에 있어서 모래함이나 잘못된 것들이 있었을 때는 서로가 인정할 줄 아는 사회. 서로가 불협화음이나 뭔가 부딪힘을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갈등만 일어나는 사회. 이걸 두고 우리는 말세의 징조, 사랑이 식어졌다 말하는 성경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십자가 앞에 서서 어찌 보면 인류가 하나님을 죽이는 그러한 엄청난 일 가운데 주님은 이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단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건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도 완전하게 자기의 말씀과 사랑을 확증하시고 증명하셨습니다.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는 나의 친구고 나는 친구인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거야.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의 상태는 주님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그런 어떤 인간의 본연의 어떤 모습 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리싸움하고 다투고 누가 더 큰 자가 될 거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은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을 거거든.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지만 내가 너희의 친구란다.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되어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주님의 짝사랑에 기대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주님을 사랑하여서 나를 친구로 부르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중요한 절기를 지나가고 있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에 대한 그 시간들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얼마나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매번 돌아오는, 매년 돌아오는 그 시간이니까 그냥 습관처럼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에 더 깊이 묵상하고 단순한 감정적인 친밀함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희생과 섬김으로 보여주셨던 삶의 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의 명함이 있죠. 그 명함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 서로 사랑하라는 것에는 어떠한 구체적인 것들이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의 염려나 근심과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서로 염려해주고 서로 기도하며 서로 짐을 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 주기는 어려워요. 다 주고서 그거에 대한 괴로움과 슬픔을 견디지 못한다면 다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주어진 시간과 마음과 물질 그 가능성들을 쪼개셔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상하지 않을 만큼. 근데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들을 감사하며 여기시는 분들은 더 많이 쪼갤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는 만큼만 쪼개면 됩니다. 괜히 내 믿음은 이만한데 너무 크게 했다가 막 실망하고 그러지 마세요. 주님의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혹시 내가 믿음이 없다, 내가 뭔가 주님 앞에 그런 가치를 못 느끼게 했다 하시는 분들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후하심이 나로 하여금 내 삶의 확장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 삶의 가능성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옵소서.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이유와 그 근거가 하나님은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우리의 구원하신 구원 아버지로 알며 우리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할 때 이게 더 확장할 수 있고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신다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는 개념은 죄의 종, 마귀를 아비로 둔 상태, 저주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구원을 모르는, 죄의 용서가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종이 아니라 친구가 되었고, 마귀를 아비로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로마서 8장에 말하는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가 다시 증명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2장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했더니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아브라함과 상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아브라함을 복되다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예수님이 우리를 벗됨이라 말씀하시며 생명의 근원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아브라함같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은 우리에게 증명하신 그 증명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서로 주님과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러한 모든 것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들이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어떤 선택의 결과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아시죠? 열어주시지 않는 곳은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절대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여러분 주인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이것에 와 앉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것에 나와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선택이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 자존감 세신 분 있죠? 저는 약간 그랬거든요. 저는 우리 이제 학창 시절에 친구들이 이제 어렸을 때 동네 친구들이 대성아 놀자 그러면 제가 싫어 그랬어요. 맨날 가서 놀면 이상한 짓 하니까. 부모님은 안 계시는데 가면은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꼭 하지 말라는 짓은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고 있으면 저는 하기 싫은데 계속 같이 어울리다 보면 그것을 같이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게 싫은 마음이 들어서 저는 어린 시절 굉장히 외롭게 보냈습니다. 제가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들하고도 잘 안 어울렸어요. 이게 옳지 않고 바르지 못한 것에서는 친구 맺으면 안 됩니다. 그럼 도둑질하는데 같이 있으면 도둑질해요. 그냥 나는 하기 싫은데 서리하고 뭐 따다 먹고 그래. 같이 가다가도 거기 이제 과수원이 많거든요. 그러면 저거 먹고 싶지 않아? 그러면 먹고 싶죠 당연히. 하나 따먹을까? 그러면 아니 안 해도 되는데 근데 따와서 나한테 줘. 그럼 나는 아담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와가 따준 거 먹어가지고 그럼 공범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 경험이 있는데 그 친구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포도 그 농장이 많았거든요. 하교를 하고 가다 보면 그러면 다 수확을 하고 남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누가 따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예전에는 그걸 따먹어도 누가 뭐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들부터는 도둑놈 취급하는 시대가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가다가 그걸 따와가지고 저한테 먹었는데 주인이 쫓아와가지고 엄청 혼났어요 진짜. 그때 이후로는 다시는 제가 거들떠도 안 보는 거죠.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어린 아이인데도 내가 따먹으려고 한 게 아닌데 따줘서 먹었는데 완전 아담의 변명을 제가 성경을 알고 있으니 그 아담의 변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때 이후로는 그 되게 구분해서 친구도 사귀고 어떤 모임에도 가고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엮임으로 안 되는 때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선택하고 잘해야 되는 건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친구가 되면 얼마든지 우리는 선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거 이외에도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굉장한 어떤 그 말세의 징조들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가르치시거든요. 공간복음을 보면.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심각한 이야기들을 가르치시면서도 이 요한복음이 이것을 본질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인생은 절대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거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 그 사랑의 열매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적인 것은 뭡니까? 충동적인 감정에 그러한 것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의 사랑 안에 거주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받는 사람은요, 사랑받은 티가 나요. 아니, 사랑받고 왔는데 불행한 얼굴로 있으면 사랑 못 받은 사람 같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데 세상이나 여러분 불행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마귀가 여러분 마음에 틈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랑을 꼭 기억하시며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참된 기쁨이 있고 또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는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또 서로를 향한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해야만 주님의 사랑을 닮아 있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적인 사랑이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고 가치가 있음을 꼭 깨달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겨놓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